내년도 교회 표 아시는가요? 달력을 보니까 나와 있죠. 저 앞에도 적혀 있고요. 들어오는 입구에 뭐예요? 말씀의 생동감으로 울림이 있는 교회인데요. 오늘 말씀 속에 소개되는 사람을 통해서도 울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멜랜드 의료 선교사 부부는 브라질의 깊은 산골에 들어가 평생을 선교에 헌신했는데 이름이 4번이나 바뀌었습니다. 그 사연을 들어보세요. 그곳 주민인 폴리오 인디언들은 멜랜드 부부를 처음에는 백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이름은 총으로 위협하면서 괴롭혔던 백인들을 상징하는 증오, 이 증오에 찬 호칭이었어요. 그렇지만 선교사 부부는 주민들의 냉대에도 불구하고 헌신적인 의료봉사를 통해서 그들의 목숨을 구해주고 병도 고쳐주었습니다. 그러자 주민들은 선교사 부부를 존경하는 백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또한 선교사 부부는 인디언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열심히 배웠습니다. 10년 지난 후에는 원주민들과 조금도 다름이 없이 말을 구사할 수 있었고 그들이 살아가는 풍습 그대로의 삶을 살아갔어요. 그랬더니 주민들은 멜랜드 부부를 백인 인디언이라고 불러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멜랜드 부부는 부상당한 인디언 소년의 발을 정성껏 씻겨주었어요. 이 모습을 보았던 그들은 매우 놀랐고 인디언의 발을 씻어주는 백인을 보았는가? 이 사람은 하늘이 보내준 천사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때부터 멜랜드 선교사 부부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렀습니다. 이렇게 이름이 4번씩이나 바뀌어져서 불려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삶에 울림이 있는 선교사 부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은 울림을 주는 또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이름과 함께 성경에까지 우리 자매, 나의 보호자로 자랑스럽게 기록되어 영원히 빛나고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부터 보면은요, 이제 로마서의 마지막 장인 16장으로 접어들었는데요. 이 16장에서 바울은 적어도 33명의 이름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24명의 로마 교회의 일꾼들을 나열하고 9명의 고린도 지역 그 지방 교회의 일꾼을 자랑스럽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 33명에게는 어떤 지적 능력의 차이, 배움의 정도 이런 것들 말입니다. 그리고 빈부구천의 차이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교회의 일꾼으로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빛낸 아름다운 사람들이요. 그래서 그들의 이름이 성경과 영원한 생명책에 자랑스럽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33명의 자랑스러운 이름 중에 베베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베베에 대한 기록은 매우 짧지만요, 그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1절을 함께 읽으실까요? 베베는 갱그레아 교회 출신입니다. 갱그레아는 고린도에서 남동쪽으로 약 11km 떨어진 도시, 항구 도시입니다. 바울 당시 갱그레아는 고린도 도시가
다른 도시들과 무역과 상업을 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매우 중요한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시 고린도에 도착하여 다음 시간에 살펴보게 될 3절 4절에 나오는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요. 사도행전 18장에 나옵니다. 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복음이 그 주변의 여러 도시로 전파하게 되면서 갱그레아 지역에도 든든한 교회가 하나 서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교회가 갱그레아 교회입니다. 갱그레아는 바울이 고린도를 떠날 때에 서원이 있어서 머리를 깎은 곳이기도 하죠. 바울은 베베를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라고 소개하면서 추천합니다. 추천이라고 했습니다. 추천은 진심된 마음으로 편지를 써서 보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람은 틀림없는 사람이라고 내 이름을 걸고 보증하는 것이 추천인 거예요.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이 길거리를 거닐다 보면은 자신의 이름을 상호로 내걸고 영업하는 뭐 그런 곳들이 두루두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내 이름을 걸 정도로 자신이 있다는 것이죠. 추천으로 번역된요 헬라 언어의 구체적인 뜻을 보면 함께 서다, 함께 연합하다는 뜻입니다. 즉 그 사람이 나이고 그 사람이 나이고 내가 그 사람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랑스럽게 보장한다. 그 사람이 나고 내가 그 사람이니까 자랑스럽게 보장한다. 소개하다, 추천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의 이름을 걸고 자랑스럽게 베베를 추천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베베를 맞이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2절이죠. 함께 읽으실까요? 여기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라는 말은요, 사도 바울 자신을 포함한 다른 사도들이 받는 그러한 지극한 존경과 사랑과 경외함으로 베베를 맞이하라는 뜻입니다. 누구를 하듯이요? 사도가 누구입니까? 사도란 자신들이 직접 보고 경험한, 함께 동거하기까지 했죠. 직접 보고 체험한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칭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니까 뭐 허전하다 그럴까요? 예수님을 다시 볼 수 없다는 그런 허전함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했던 제자들을 예수님 대하듯이 대했습니다. 너무 소중하니까 12 제자가 움직이면 모든 성도들이 주님이 오셨다고 생각할 정도로 최고로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받들었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성도들로부터 받은 그러한 지극한 존경으로 베베를 맞이하라고 지금 당부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은 어떤 대통령의 특사로 나가면은 파송한 대통령에 준하는 대우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최고의 대우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즉 베베에게 필요한 것은 요구하기 전에
잘 보살펴서 눈치껏 다 보살펴서 정서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어려워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라는 말입니다. 참으로 과분한 대우가 아닐 수 없어요. 베베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울이 이렇게까지 당부하며 자기 이름을 걸고 추천하는 것일까요? 먼저요, 베베는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입니다. 일꾼. 여기 일꾼이란 식사의 시중을 드는 자, 주인의 종이라는 의미로요, 주인의 명령을 수행하는 자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에는요, 집사로 표현되니까 일꾼하고 집사는 동의어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집사는 교회의 일꾼이라는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요, 누가 교회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일꾼이신가요? 바울은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요,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1절에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이게 바울이 한 말이에요. 바울이 집사의 자격으로 이렇게 제시하고요, 제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여기에 맞는지 맞지 않는지 시험한 후에, 요즘 말로 하면 청문회 때 검증한다 그러죠. 검증을 하고 나서 집사의 직분을 맡겼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것마저도 예전에 보냈다가 제가 막 따져가지고 당혹해 한 적이 있는데요. 목사가 너무 잘났다고 막 그래요. 집사 동의서를 보내드립니다. 제가 처음 왔을 때 모든 제자들한테 동의서를 보냈더니 안 하던 일을 한다고, 건방지다고. 다 이제 저 세상에 가셨습니다만은 요즘도 계속 신임 집사에게는 동의서를 발송합니다. 그래서 동의서를 읽어보고 사인해서 제출하면 집사로 임명을 하는데요. 그렇게 안 하는 교회도 많은가 봐요. 그래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기도 하는데요. 저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바울은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직접 검증을 해야 된다. 동의서만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깨끗한 양심이 있는지, 믿음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지, 여자들 경우에는 다른 사람을 모함하고 있지는 않는지, 모함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막 전화해가지고 모함하고, 이 사람은 나쁘다 그러고, 이런 모함을 하지 않는지, 절제하는지,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검증하고 난 다음에 임명을 했다는 거예요. 따라서요, 베베를 교회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나 인품, 생활의 모든 면의 검증이 끝난 집사였음을 알 수 있어요. 베베는 아마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 전도할 때 복음을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녀는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부터 그녀의 아름다운 생이 시작되었습니다. 바울이 교회의 일꾼된 그녀를 가리켜 우리 자매라고 표현할 정도로요, 그녀는 당시 신실한 집사이었어요. 그녀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을 고백한 자였을 뿐만 아니라 전도 여행 중이던 바울에게 물질적인 후원을 아끼지 않았고요, 또 봉사자로서 병자나 가난한 자를 돌보며 나그네 된 자와 손님 접대하기를
쉬지 않았던, 잠시도 멈추지 않았던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었습니다. 또한 베베는요,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15장 22절을 보면은 바울은 원래 로마에 갈 계획을 세웠으나 막혀서 못 갔다고 했죠. 그다시 로마로 갈 형편이 도저히 안 되었어요. 그래서 그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담긴 로마서 편지를 지금 베베를 선택하여 그녀 편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로마서를 로마의 교인들에게 전해주는 사람이 베베입니다. 여러분, 로마서에 담긴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제가 쭉 지금 1년 로마서를 계속 강해해 왔네요. 바울의 모든 신학과 그의 모든 비밀이 담겨 있는 가장 중요한 편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를 설명해내는 너무나 소중한 교리서입니다. 기독교를 알려면, 복음을 이해하려면 로마서를 읽지 않고는 말을 하면 안 돼요. 로마서 너무 중요합니다. 로마서가 없으면 기독교가 없다, 이렇게 극단적인 말을 하는 분이 계실 정도로 중요해요. 이 로마서를 가지고 가다가 잃어버리기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데 바울은요,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중한 로마서 편지를 지금 베베에게 맡겨서 그녀를 로마로 보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앞에서도 일꾼 세울 때 아주 철저하다 그러는데요, 어떤 일을 맡길 때 적당히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연단을 통해서 시험을 거치고야 그 일을 맡기는 분명하고 정확한 사람, 좀 부정적인 의미로 하면 너무 까닭스러운 사람, 아주 까다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의 예를 찾아봤더니요, 얘도 있더라고요. 빌립보서 2장 21절 22절에 디모데 아시죠? 디모데에게 일을 맡긴 것에 대해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무슨 말이냐 하면 많은 사람 중에 연단의 시험을 통과한 디모데에게만 일을 맡겼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기를 원하는데 시험해 보니까 다 자격이 없고 디모데 한 사람에게만 일을 맡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에게나 일을 맡기지 않는 바울이 심사숙고 끝에 선택한 베베는 바울이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라 표현할 정도로 바울이 인정하는 일꾼이 되어 영광스러운 로마서를 책임 있게 전달하라는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이 그녀를 얼마나 사랑하고 신뢰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내 곁에 있다는 것은 사역자 바울에게는 큰 위로요, 힘이요, 자산이었을 것입니다. 사역자가 아닌 우리 인생 여정길에도요,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이웃, 지인, 친구가 있다면 삶이 더욱 어떻게 윤기 나는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넉넉한 여유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믿고 맡길 수 있는 삶. 베베가 그런 사람이었다. 또 베베는요, 헌신적인 신앙의 사람입니다. 그녀는 갱그리아 항을 지나는 성도들에게 이모저모로 많은 도움을 베풀었어요. 아마도 그녀는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지위와 재산을 갖춘 것으로, 그러니까 남편이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집이거나 아니면 본인이 사업을 했거나 하여튼 좀 재산도 있고 지위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선용해서 힘껏 이웃을 도움을 베푼 거예요. 돈 벌고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고 벌고 남을 위해 쓰자.
이런 신조였던 거예요. 열심히 베푸면서 산 거예요. 제2차 전도 여행 때 바울도 갱그레아 항을 지나면서 베베의 집에서 여러 날을 체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바울은 베베의 헌신적인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또한 교회 성도들에 대한 그녀의 적극적인 헌신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 주변의 다른 성도들을 통해서 베베는 이런 사람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녀의 신실함을 믿고 그녀의 손에 로마서 편지를 들려 로마 교회에 보냈던 거예요. 그 로마로 가는 여정은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생명을 담보해야만 하는 여정이고요. 특히 여자의 몸으로는 매우 위험한 여정이 아닐 수 없어요. 요즘은 교통이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치안이 다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는 그렇지 않았어요. 치안도 문제고 교통도 문제고 그런 상황에서요, 남자도 아닌 여자가 먼 길을 산 넘고 물 건너고 바다 건너고 이렇게 찾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생명을 던지지 않고는 못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일까지도 기꺼이 헌신하고 나선 것입니다. 베베의 충성스러운 헌신을 보게 됩니다. 베베는 여러 사람과 바울의 보호자입니다. 이는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고 대우하라는 이유이기도 해요. 사도들이 받는 그러한 지극한 존경과 사랑과 경외함으로 베베를 맞이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사도들을 영접하는 게 어떤 거냐, 그렇게 맞이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여기 보호자란 후원자로요, 위급할 때 도와주는 구원자, 은인, 어떤 공동체의 대변인 등의 뜻이 있습니다. 베베는 갱그레아 교회의 집사로, 갱그레아는 항구 도시라고 했죠. 그래서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다 보니까요, 유동 인구들이 많은 곳이었어요. 항구에는 유동 인구들이 많잖아요. 왔다 갔다 많은 사람. 이런 갱그레아에서의 베베는 섬기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는 봉사자로서 병자도 고치고 가난한 자도 먹이고 거린도, 노숙자 이들을 돌보면서 그들의 대변인 역할을 하였고요, 손님 접대하기를 쉬지 않았어요. 나그네 된 성도들과 순회 전도자는 물론 바울도 그의 섬김을 받은 것이죠. 당시의 후원자는요, 아무나 될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후원자는 숙식은 물론 여행 경비까지 일체를 책임져주는 가장 든든한 재정적 보호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베베는 전도 여행 중이던 바울에게 자상한 배려와 보호와 물질적인 후원을 아끼지 정도로 아낌없이 제공했던 사람이었고요, 바울이 공경에 처할 때는 대변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베베이기에 바울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자랑스럽게 로마 교회에 추천을 하며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주라고 당부했던, 아주 강하게 부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당부할 만하지 않습니까? 한 분만 고개를 끄덕끄덕하시네. 당부할 만하지 않습니까? 대단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울림이 있는, 울림을 주는 참 아름다운 삶이 아닐 수 없어요. 더 나아가서요, 베베는 바울의 평신도 동력자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갱그레아에서요, 일찍 하나님께 서원한 일인데요, 그 중요한 일을 결단할 때 바울이 뭐를 했습니까? 힌트, 오늘 3시부터 우리가 합니다.
뭐 했어요? 머리를 깎는 일을 했다고요. 머리를 깎았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다잡고 중요한 결단을 할 때 이렇게 머리를 깎고 결단을 표시하는데요. 이 일이 가능하도록 베베가 바울의 옆에서 중요한 어떤 일을 감당하지 않았나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사회는요, 여자들이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는 풍토였음에도 불구하고 베베는 교회에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한 인물이었음을 바울이 정성껏 기록한 위대한 성경 로마서를 그녀의 손에 들려서 로마에 있는 교회에 전달하도록 부탁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어요. 그만큼요, 베베는 바울이 전폭적으로 신뢰한 인물이고요, 또 동력자로 여겼음을 말해주는데요. 지금 머리를 깎고 새롭게 결단하는 데에서 도움을 주었을까 추측을 했는데요. 저도요,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저 혼자 결정을 하지 않고 당회를 열어서 장로님들과 의논하고 조언을 듣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 꼭 정책당회를 열고 여러 의견, 조언들을 듣고 그 계획을 진행해요. 교회의 대표이시기도 하고 중요한 분들이니까. 바울이 새로운 결단을 할 때 중요한 사람들과 의논하고 조언도 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베베는 교회의 중요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의 도움도 조언도 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베베는 바울의 후견인이면서 또한 평신도 동역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바울이 글을 보내면서 로마 교인들에게 한없는 애정의 뜻 아시죠? 애정을 담아 그를 추천해 주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자매 베베는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나의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이 말은 바울의 사랑이 듬뿍 담긴 표현이 아닌가요? 애정이 담겨 있는 말 아닙니까? 아무에게나 우리 자매, 나의 자매다 이렇게 말하진 않죠. 그만큼 아끼고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 자매. 그러면서 추천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도 평신도지만 베베처럼 주님께서 가장 필요로 하는 일에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도자가 누구에게라도 마음 놓고 추천할 수 있는 베베같이 울림이 있고 울림을 주는 아름다운 일꾼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함께 생각해 보십시다. 다시 한번 함께 생각해 보자고요. 말씀은요, 적용을 해야 은혜가 되는 거. 실은 이런 말씀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 내 말씀으로 받고 그렇게 살면 영원히 빛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함께 생각해 보십시다. 만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해화교회 성도들 중에서 가장 믿을 만한 성도 10명만 추천해 달라고 부탁하면 제가 자신 있게 어느 분을 추천할 수 있을까요? 어느 분을 추천할 수 있을까요? 바울에게 자랑스럽게 추천을 받은 베베처럼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성도는 진실로 교회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사람일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내 자신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십시다. 나는 과연 내가 해학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성도 아무개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하는 인정을 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렇게 로마서를 읽을 수 있게 되었지 않습니까? 로마서 다 가지고 있죠. 이렇게 읽을 수 있게 된 것을 보면은 성경에는 기록이 없지만요, 베베 집사는 나약한 여인의 몸으로도 바울의 편지를 로마에 전하는 역사적인 사명을 훌륭하게 완수했습니다. 완수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잖아요. 로마 교회 성도들은 베베 자매를 바울의 권면에 따라서 주 안에서 성도에 합당한 예절로 영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두 분이 나를 안 쳐다봐서, 그런데 여러분, 이보다 귀한 것은요, 로마 교회 성도들이 베베 자매를 주 안에서 성도에 합당한 예절로 영접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이에요, 주님께서 친히 그녀를 영접해 주셨을 것이고요,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베베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이죠.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순결한, 맑고 깨끗한 이라는 이름을 가진 베베는 그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그 이름의 또 다른 의미인 찬란한 처럼요, 찬란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영원토록 빛날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갱그리아 교회 집사를 우리가 어떻게 기억을 합니까? 어떻게 기억하냐고요? 영원히 빛나고 있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어서 영원히 빛날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요,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꿈을 꾸면서 성장했다고 할 수 있는, 참 밤하늘의 별이요 반짝반짝했습니다. 그리고 막 가까이 있어요. 지붕 위에 올라가면은 별을 딸 것 같아요. 저 북두칠성도 따올 것 같아요. 너무 깨끗하고 밝고 막 가까이 있고. 그런데 제가 자라고 이제 공부하기 서울 올라오 보니까 별이 없어. 서울 하늘에는 별이 없더라고. 어쩌다 보여도 저 멀리 그냥 희미하게 보여. 근데 어느 해인가 지리산에 갔어요. 지리산에 가서 캠프를 치고 밤 하늘을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봤던 그 별이 거기 있어요. 와, 반짝반짝 빛나는데 나무 위에 올라가면 딸 것 같아. 나무에 다 걸려 있는 것 같아. 와, 가까이 보여. 이야, 이 별이 그냥 있구나. 너무 좋았어요. 근데 집으로 돌아왔는데 또 없어졌어. 안양으로 이사 왔는데 안양에도 없어. 그런데요, 지난 여름이었을 거예요. 막 비 많이 왔잖아요. 근데 어느 날 밤에요, 제가 목양실에 좀 늦게 있다가 집에 가는데 하늘을 보니까 그 어렸을 때 별이 거기 있어요. 관악산 자리에. 와, 그러니까 비가 많이 와고 다 거치니까 바짝바짝 빛나는데 제가 20살이었으면 관악산 뒤에 올라갔을 것 같아요. 별 따러. 반짝반짝. 제가 어렸을 때 보던 별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변질된 게 하나도 없어요. 빛을 발한 게 하나도 그대로 있어요.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울림을 주는 베베는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서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입니다. 영원토록 빛날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바울이나 베드로와 같은 위대한 사도들, 바울, 베드로, 참 위대한 사도들, 그들의 남긴 업적은 가히 어느 누구도요 범접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베드로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참 놀랍죠. 설교하면 5,000명이 주님 앞으로 돌아왔어요. 와, 설교하면 3,000명이 세례를 받아버려요. 뭐 죽은 자를 살리고요, 병자 고치고요, 난리 났어요. 당시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 군대의 장교 백부장 고넬, 그와 그의 가정이 다 예수를 믿어버려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엄청난 일을 이루었어요. 예루살렘과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엄청난 일을. 바울은 어떻습니까? 우리 지금 바울을, 로마서 쓴 바울 보고 있잖아요.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땅 끝까지 가면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루었고요. 성경 12권을 기록했고요. 히브리서까지 하면 13권이라 그러잖아요. 성경의 신약성의 반을 기록. 어마어마. 우리는 범접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었어요. 하나 말이에요. 그들은 위대한 사도들 맞고요. 위대한, 우리가 범접할 수 없을 그런 업적을 남겼다 그럴까요? 큰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혼자서 한 일은 아니었어요. 혼자서는 결코 아니었다고요. 그들 곁에는 이모저모로 도움을 준 후원자들이 반드시 있었습니다. 특히요, 헌신적인 봉사로 실제적인 도움을 많이 주었던 여집사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요빠 교회, 누굽니까? 도르가가 있었고요. 바울에게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갱그레아 교회 베베가 있었어요. 이들의 헌신적인 도움으로 세상 풍파에 시달린 사도와 교회는 위로를 받고요, 쉼을 얻을 수 있었으며 교회는 더욱 흥왕해 갔던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도 나의 후원자, 즉 후원 보호자, 즉 후원자요, 평신도 사역자가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견고히 세우며 복음 전파 사역의 주역으로 귀하게 쓰임 받음으로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추천을 받으며 또 주님으로부터 자랑스럽게 추천을 받는 울림이 있는, 울림을 주는 성도 일꾼이 되어서 밤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찬란하게 빛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